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읽으세요?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한 목소리로 대단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오늘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는 출애굽기 우리 모세와 또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짐처럼 늘 있었지만 그거를 외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조용하시네요. 네. 있다고 얘기하면 왜 지금 이러고 있냐고 얘기할 것 같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뭔가 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조차 해보지 못한 것 같고 아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많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최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자,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엄친왕입니까? 어쨌든 정말 이 세상에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몽골 가보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단기 선교나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몽골 땅에 가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그 몽골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이슬람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시 몽골에서 했던 그 시작을 이제
자카르타에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자카르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 귀국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는 집회에 이렇게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강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3가지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키가 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 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약간 밀려나는 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볼 때 그렇게 크게 안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커 보이지 절대 작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애기같이 생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멀리서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어린아이같이 뽀얘요. 피부도 그렇고. 도대체 저 얼굴로 그 몽골 땅에 선교사로 가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 어떤 힘든 과정을 다 지나왔는데 아직도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좀 대단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3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확신에 찬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몽골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는 길은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선교사님에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랬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야 돼. 몽골에서 어려웠던 그것보다 한층 더 힘든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그 땅은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하나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으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또 정말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곤란도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을 갖는 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내려놓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무엇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까? 서울대 졸업장?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학위?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해요.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 그 학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졌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냐면 버렸다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책 제목은 내려놓음이지만 그 내려놓음의 실체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선교사님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것은 관심이 약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그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화려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았을까? 여러분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적어도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분이었어요. 왜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결국 이 내려놓음의 끝에는 버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하고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를 위해 포기한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귀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도 좀 멋지게 불러주세요. 나도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를 위해 이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이왕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좀 인정할 수 있도록 나도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정말 멋진 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일단 하나님 먼저 나한테 좋은 거를 한번 주시고 이 말에 웃는 분들은 뭔가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멋지게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파,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을 지폈던 이 모라비안 교파를 창시한 진젠도르프 백작,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19살 되던 해에 졸업여행을 떠나는 중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전시된 한 작품을 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19살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진젠도르프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고작 19살,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할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고 옛날 유머로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디까지나 듣기 전 얘기예요.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예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역은 없는지, 행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해요.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의 순종에서 시작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하는 한 사람의 썩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엔 바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최적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췄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구나 힘든 일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평강교회 오기 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충격적인 저희가 들은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이야말로 영혼 구원의 최적기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는 때예요. 아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구는 줄어갈 겁니다. 교회인들 숫자도 줄어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향후 1, 2년간은 교회에 전도의 문이 닫힐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누군가는요, 모든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막혀있는 이때야말로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는 영혼 구원의 가장 좋은 시기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들었을 때요, 또 다른 신앙의 경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무엇인가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이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세상적으로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존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독립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주고 구원해줘야 된다는 마음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볼까요? 모세 개인으로 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나 여러분, 구원의 시점은 묘원해 보이는 거예요.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세요. 그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은 커져갑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그때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야말로 때가 차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최적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시간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쁜데, 내가 몸이 연약한데, 내가 이것 아니어도 얼마나 분주한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것이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배우고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왕자의 자리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모세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왕자로서의 지위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작은 갈대 상자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제 물에 떠내려가는 그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는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기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왕자로서의 힘과 지식과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더 이상 석 달이 지나서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띄워내요.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궁궐에 가서 키웁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친모는 유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애굽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니까 분에 이기지 못해서 그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갑니다. 멀리 미디안 땅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호렙이라 불리는 산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떠나온 이 광야에서 세월이 40년. 그러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나이는 몇 살이? 40세. 여러분, 40세가 80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 지식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80세보다는 몇 세가? 40세가. 그랬다면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름에 멋지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함부로 취급하는 그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그때 나는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40년은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400년을 참으셨어요. 몇 년을 참으셨다고요? 400년. 여러분, 그보다 더한 시간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빈틈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좀 멋질 때, 좀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때, 정말 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아니, 좀 더 일찍 불러주시지. 여러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 내가 내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지금 내 모습은 못나고 내 형제 친지들보다 내가 더 가난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때가 찼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찼나 보다. 직장에서도 좀 내가 상사가 되고 승진을 해가지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한직에 밀려나고 또는 내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내가 사회 초년병 같은 이 시간에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왜 부담을 주실까? 여러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상수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차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살짜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 앞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우들 정말 인생에 많은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도 많이 왔네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년들도 와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고.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시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명이란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내가 다 나이 들어갔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 피셜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갔는데 이제 뭔가 정리해야 될 텐데 도대체 내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모세 나이가 몇 살이요? 80. 똑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모세보다 나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왜 지금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갔어요.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던지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여기에요? 왜 이곳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렙산이래요.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뜻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이.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시내산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죠. 아마 우리 중에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때 시내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거나 질 때 보면요 온통 붉은 색으로 산이 다 물들어갑니다. 왜요? 나무 한 그루가 없거든. 그게 그대로 돌과 흙에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이런 광야를 지나가며 양들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거는 사막 한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짝 마른 이 관목이 이 덤불 같은 이 식물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그라져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보기 위해 갔습니까? 신기한 현상. 불이 붙었는데도 사그러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면서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 좋아요. 왜 하나님 하필 이때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하필 이 자리입니까? 여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호렙산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버림받은 땅. 사람이 도무지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은 그 땅이 오늘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낙심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모세야 모세야, 하중아 하중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처 입고 연약하고 우리마저도 피하고 도망가고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막 그 지역 동명 이름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 데도 봉천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여기 우리 본동에 오기 전에. 그런데 거기 이름이 다 바뀌더라고요. 왜 바꿨을까요? 땅값 떨어진다고, 안 오른다고, 아파트값 안 오른다고. 왜요? 봉천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금은 다 그 땅이 아파트가 됐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동도 어때요? 처음에 정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시작하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품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에 보면요, 이 나사렛은 봉천동 같은 곳이에요. 봉천동 주민들 보면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나도 주민이었으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나사렛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땅이 누가 자란 곳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이 돼요. 그곳이 자라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시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땅이 되었고 터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호렙에 있을 때 오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좀 오시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에, 너무나도 초라한 이곳에, 나마저도 머물고 싶지 않은 이 자리에 왜 하나님 하필 이곳에서 나를 부르십니까? 아니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벗어나고 싶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의 집이 된 것은 그곳에 누가 왔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은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곳에 수험생들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 정말 공부하면서 힘든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내가 지금 대학에 가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는 지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수련의 자리로 부르세요. 공부해야 하는데, 학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작년 세대가 끝까지 이 믿음을 경주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주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고독한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다 깨어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짐이 무겁다고 해도 그것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임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여자, 우리 작곡가의 간증을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삶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님이 병고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독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는 너밖에 모른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따라서 이 귀한 곡을 작곡하고 또 가사를 붙여가면서, 여러분, 그녀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 주님밖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고 빛이 되고 내 친구가 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외로워요.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멀리 있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과 많은 업무들과 관계들 속에서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아픔과 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위로가 되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광야는 외로운 자리,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 가운데 넣어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가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없어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 때는요, 주님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광야 같은 자리가 못 돼요. 주님 어디에 계시냐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는 주님의 그 음성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그 광야는 모세가 남은 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자리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쓰러져 갈 자리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예요?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왜 이곳이에요? 근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왜 접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예요?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는 모세에게 이 일에 네가 가장 적합하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해. 네가가 아니라 내가 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야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어느 누군가에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꼭 이때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그 부름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오늘과 같은 집회의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해요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명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꿈도 희망도 모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던 그에게 오직 실패와 정말 낙심만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무엇을 찾는다? 핑계를 찾아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기는 아니에요. 더 하나 있어요. 하나님, 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여기도 힘들지만 모세에게 그곳은 더 어려운 곳이에요. 자기가 도망온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자기를 고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던 자기 백성이 있던데, 정말 미움과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에요. 여기도 힘든데 하나님 더더구나 거기라고요? 그곳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삶에 그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은, 하나님 이것만은.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로 남아있고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곳이어야 돼. 아멘입니까? 고백하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그곳이어야 돼요. 아멘. 그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곳은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조금은 추상적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순종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의 나는 안 돼요. 더더구나 여기서요? 그곳으로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홍해를 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죠?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조금 더 잘 준비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딱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대학을 졸업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부르셨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납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 좋은 장로 될게요. 뭐 자기 마음대로 되겠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닌데. 좋은 성도 될게요. 왜 저여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때가 아니라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세상의 영광을 얻고 나서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내가 원하는 길로 가,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제가 진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모르죠. 그러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핑계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멋지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 하중이 너는 목사하기 아깝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 진짜 그거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게 멋지게 주의 부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 그렇게 불러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못나고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은요, 그 이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는 그의 삶이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그네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또 우리가 가야 할 보내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까요? 오늘 제가